부활주일 날은 우리 그 절기 설교에 맞춰서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참고 구절이 벌써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사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된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은 곧 죽음을 패했고 또 죄를 사하셨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부활 생명을 누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의 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부활 생명도, 그 부활 생명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이 없었죠. 그런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제는 끝이구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저렇게 죽으시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가 않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 부활의 역사성이죠.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이 주는 의미, 부활에 주는 그 의미를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활 소망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우리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예수가 부활을 했을까? 그게 못 믿어져서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를 달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달라. 자, 여러분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자, 여러분들 이제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하려면은,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 세 가지의 좀 증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증거들이 다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면은 증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의 직접적인 증거. 그 다음에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적 증거. 그 다음에 정황적인, 좀 간접적, 정황적 증거들이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직접적인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우리 증거를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증거 중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증인들이 누구죠? 이 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적인 순서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활주일 아침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은 부활주일 아침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다.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제가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정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인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오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저녁 도마가 없는 상태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한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후 승천하셨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서 나타나셨다. 또 많은 또 이제 오늘날 또 우리에게도 이제 전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적인 또 이렇게 증인들이 또 그 후에 이 제자들이 500여 명의 또 제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증인들이죠. 이 증인들이 쓴 편지들이 또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후서, 어쨌든 이 신약의 또 사도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 아니죠. 하여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심으로 그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는 물적 증거가 있어요. 네, 물적 증거, 부활의 증거. 자, 물적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물적 증거,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네, CCTV인가요?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물적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그 무덤, 이 동굴이 또 그렇게 비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들 발견되었다면은 부활은 이제 거짓말, 사기극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이 빈 무덤이 물적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빈 무덤 그냥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 제자들이 성경에도 있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 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이제 도둑설이라기도 이제 하는데, 근데 이 도둑설을 우리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근데 이 도둑설이 아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사실 훔치는 것이 불가능했죠, 여러분들. 네, 무덤은 봉해져 있었고 또 큰 돌로 입구가 이제 막혀져 있었고 또 누가 지키고 있었죠? 네, 군인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이제 보통 16명이 이제 한조가 되어 이제 파수했습니다. 네, 16명이 한조가 되어서 이렇게 지킨 것이죠, 무덤을.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그 16명이 동시에 막 잠들어 가지고 그 돌을 막 굴려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은 그 당시에 이 당국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실 도굴범으로 그렇게 아주 도굴범으로 그렇게 처벌을 이제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면은 그 소행이 너무나 서툴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무덤 속에 시신을 싼 세마포와 또 이 수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다 없애야겠죠. 뭔가 증거물들을.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치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목숨을 딸이 거는 사람들, 네, 그런 거는 사람 제자들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 지도자의 이제 무덤을 이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숭배한 적이 없는 것이죠. 텅 빈 무덤을 숭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둑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빈 무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물적 증거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뭐였죠? 지적적인 증거,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물적 증거. 물적 증거가 뭐였죠? 빈 무덤. 네. 자, 마지막 이 정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도 없고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이 정황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째 보면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와 또 십자가 죽음으로 모두 두려워 떨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사자처럼 용감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목숨을 걸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투옥하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기독교의 출현으로 유대 사회에 생긴 그 변화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회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이 되는 조건으로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또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후에 1500년 이상 내려오는 전통이고 그렇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꾸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넷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예식, 이 세례와 성찬식이라는 것이죠. 자,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무의미한 예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두 예식, 세례 또 성찬식,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 또 간접적인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의 출현입니다. 기독교 교회.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사기였다면은 이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도 오늘날 동안 많은 이 세계에 이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은 사기극이었다면은 이 교회가 분명히 사라졌겠죠. 이것이 간접적인 증거 중에 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것도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값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수증이죠, 영수증. 네. 이 근거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용서가 확실하지 않는 것이죠. 네. 확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5장 17절 19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 용서 받았다는 그런 믿음, 네. 또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런 사건은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으로 의롭게 우리를 이제 여겨주시는 것인데 그런 목적을 이제 짓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목적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에 여러분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유한겔리온 굿뉴스 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지면 안 됩니다. 네, 이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무엇입니까? 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와 또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정복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군림하는 최대의 최대의 세력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우리 10절 우리 참고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1장 10절이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정말 이 그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 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우리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미래에 대한 최대의 우리 소망인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 우리 참고 구절 한번 보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도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해서 이제 영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어떻게 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썩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죽음, 병, 고통, 쇠약함. 그 죽음, 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쑤시고 또 통증으로. 병은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병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또 있을 수 있고 아프고 고통,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질병, 또 몸의 질병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부활할 때 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욕된 것이 무엇입니까? 욕된 것. 욕된 것이 원어로 무엇일까요? 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거, 욕된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름답게 늙어가시고 계시죠? 곱게 늙고 있는데 사실 늙어가는 것이 비참합니다. 또 이렇게 스스로에게 또 봤을 때도 누구나 점점 늙어가죠. 외모도 불폼없고 또 머리도 빠지고 또 건망증도 또 심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삶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지라도 이 욕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한계는 그지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복이 되는 것이죠. 외모와 지성, 모든 상태까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본문에서도 43절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점점 또 이렇게 강해지고 있지만 근데 우리 안에 연약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부활의 몸 때는 그때는 약해져서 넘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해진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며. 자, 육의 몸이 무엇입니까? 육의 몸. 네. 모든 사람의 정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된 타락한 마음이 완전히 죄의 잔재까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일치되는 삶. 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방식들, 우리의 인격, 모든 전인격, 네.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해요. 근데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된 본성이 나타나고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또 있어요. 네, 예수 안에서. 그런 이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이 부활의 몸 때는 평생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네. 죄된 본성이 없어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거룩이고 꿈꾸는 것도 거룩이고 소망하는 것도 거룩이고 일상이 거룩이고 그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주는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정복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과 부활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위에 죽으심을 못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부활을 믿는다면은 지금 주어진 부활 생명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 권능을 더 누리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은 이 주님을 아는 것 중에 그 최고는 바로 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이 부활을 이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도 이 부활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이 부활의 권능을 예수님을 알면서 친밀해지면서 더 친밀해지면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은 이 부활의 능력을 알려면은 부활의 능력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렵죠?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그래서 이 땅에 이 십자가의 길을 알므로써 그 죽으심을 알므로써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길이 무엇이냐? 이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예수를 믿고도,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믿고도 그냥 어떻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았죠. 아마도 이 천막을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런 것들을 했을 텐데 아마 또 재정이 또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적당하게 또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길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 원리, 이 귀한 보물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길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부활 연습이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 날마다 그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날마다 죽노라.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잡혔습니다. 이미 이제 잡혔죠. 이미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의롭게 여겨지고 또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미 잡았어요. 이미 잡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살아가면서 더 잡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더 알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미 잡았지만 이 부활의 권능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제 갭을 크게 해서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이게 책을 보고 기록들을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책들에 보면은 이 똑같이 그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정말 그 순교 그 현장의 그 앞에서 너무나 두려웠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 이 구원의 권능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부활의 권능이 내 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기록을 받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 연습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경험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예배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 또 구제의 자리. 이거 구제 현장을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간사님도 저랑 구제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저기 우리 하나님교회에서도. 근데 이 구제 현장을 가면은 그게 있어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 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면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그 골방에서, 자신의 골방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작전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 기도하는 거, 또 겸손하고 또 섬기는 거, 희생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갭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날마다 죽노라, 부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처럼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로는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욕먹는 게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죽으심을 본받을 때 여러분들 이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아프고 시련당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부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부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셨지.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을 택한 거예요. 17,000km나 되는 그 전도의 여정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왜냐?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있으니까. 그 귀한 보물을 나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 것이죠. 부활 연습. 날마다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 연습이 부활 연습.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죽기 마련이죠. 자,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의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 되어 사망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은 아무도 없이 혼자 뜨거운 불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의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신자는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때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죽으심의 길,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권능이 더욱 선명해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